자,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원의 확신과 안전을 봤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점검으로 되어 있나요? 구원의 확인으로 되어 있나요? 확인으로 되어 있어요? 구원의 확인. 어떤 점검이든 확인이든. 자, 지난주에 살펴본 걸 잠깐 복습해 보면, 구원은 우리가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불안한 거죠. 기쁨이 나올 수가 없고 감사가 나올 수가 없고. 그런데 확신은 우리 감정, 우리 의지, 또 우리의 어떤 지식, 이걸 근거로 해서 하는 거고, 이 안전은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 위에 기초가 되어 있는 게 아닌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안전이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위에 구원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말이 서툴거나 또 지식이 좀 부족해갖고 자신이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안전을 하나님부터 보장받아야 된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확신을 이제 갖는 것이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면, 탄생하면, 출생하면 그 다음에는 자라는 것이 중요한데, 자라기 전에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 있다. 자기 자신의 영적 신분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고, 또 이 구원이나 믿음 이런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의 지금 지배자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활동하는 그런 지배자는 사단입니다. 사단의 모든 일들은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지만, 그래서 사단이 마지막 심판을 받아서 활동할 수 없을 때가 오기 전까지는 사단은 이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성경이 이것을 계속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이 하는 것은 제일 큰 것은 사람을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거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데 이것을 못 받게, 이렇게 가리게 하는 그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마귀 사단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일단 이제 구원을 받았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또 오히려 구원을 받은 사람도 사단의 도구가 때때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영혼은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런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 사람들의 그 영혼의 빛을 가리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 사단의 전략, 성경에서 계시한 이 사단의 전략을 보면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떻게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해서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도, 이것도 바로 사단의 그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사단의 전략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지만, 이런 그 결과로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7장. 예? 마지막 때 예수님 오셨을 때 그들이 이제 버림을 받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런 것들 바로 이제 사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님 오시기 전까지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이런 경고를 줬어요. 고린도 교회에 이 경고를 주신 이유는, 여러 교회가 있었지만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 있었고요. 또 그들이 복음을 좀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해서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살아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그랬어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너희 자신들이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살펴보는 것은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니까,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니까 이것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복음이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 번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 구원받았더라도 그 구원을 살펴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확인은 자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 말씀을 전할 때 누가 이렇게 딱딱 갈라놓고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 설교를 하는 것, 구원 설교를 하는 것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려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을 다시 확인해보고 감사하는, 받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제 후반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지 않은 사람, 성전을 삼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나중에 나팔 소리 날 때 부활할 때는 어떤 사람이 부활합니까? 어떻게 들림 받습니까? 그리스도에 소유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것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만 이렇게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은, 아무리 명목적으로 그리고 겉모습으로 이런 어떤 그리스도인이다, 교인이다 이렇게 해도 그 내면적으로 그런 생명이 없으면 이제 주님 오실 때는 그 앞에 우리가 설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가 사단이 지금 세상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도 기독교인이라는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구원을 이야기해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참 불행한 얘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됐나, 어떤 영적인 존재가 됐는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수는 뭐 주님만 아시겠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 왜 다니냐? 누가 권유해서 다니거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녀요. 뭐 또한 이게 이제 잘못된 복음이 많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제 물질 복음, 성공 복음, 번영 복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땅에서 축복받고 뭐 잘되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 구원은 이 내세에 이루어질 것들을 지금 우리가 확신해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말 이 땅에 많은 교회들 안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아주 그 교리 자체가, 이 복음 자체가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저기해도.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들은 보면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런 그 이단 사이비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기들 어떤 무리, 자기들 그룹에만 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 이것도 전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고, 또 특별한 어떤 사람을 추종해야 된다든지 그 사람이 가르친 것을 믿고 실천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 믿음 외에 뭔가를 다 더하고 빼고 하는 것들은 온전한 구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이제 거짓 복음, 거짓 구원, 그리고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사람들은 다른 예수하고 참 예수를 모르잖아요. 다른 복음하고 참 복음을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오해. 첫 번째로는 믿음을 그래 가져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걸 이제 누가 주장했느냐 하면은 그 사도 바울 사역 때, 그 사역 시기 때 이스라엘의 율법주의자들이, 유대 종교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식 구원이라고도 해요. 믿음을 얘기하지만 그 믿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 거기다가 뭔가 필요하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찬바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때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도 지금 뭐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그 할례를 해야 된다, 아니면 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교회들은 별로 없잖아요. 할례하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만으로는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그래서 할례가 아니더라도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식 구원입니다. 어떤 개인의 자신의 어떤 공적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다 잘못된
이 거짓 구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이 행위나 자신의 어떤 선행이나 자신의 노력, 공로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구원은 진실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행위는 그 다음에 나오는 열매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만날 수 있는데, 그래, 원죄는 용서받았다. 예수님께서 원죄는 십자가에서 다 정리하셨다. 그런데 너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냐.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네가 스스로 범한 자범죄, 이것들은 그때마다 내가 회개 자백해야 그 죄가 없어진다. 소위 이런 식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교묘한 건데요. 여러분 이것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백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회개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거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이걸 부정하는 또 그룹도 있잖아요. 구원파 같은 경우는 또 이걸 부정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잘못된 행위를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한다고 해서 그 죄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가 다시 없어지고 내가 자백했다고 해서 없어지고 내가 다시 그런 위치로 돌아오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그 공로,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다 끝내셨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것을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이제 죄의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자백을 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를 없애는 그런 이 힘이나 어떤 그런 것이 전혀 있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를 면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 면제가 없다 그랬잖아요. 사면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 원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 죄가 다 용서된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가 막힌 공로를 쌓아도 그것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왜 죄를 지으면 그거를 뻔뻔하게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왜 회개하고 자백해야 됩니까? 그때는 이미 구원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주가 아니라 누가 된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된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자백을 하는 겁니다. 절대 그때 구원받고 나서 내가 죄를 졌는데 이 죄를 회개 자백하면은 내가 지옥에 떨어질 죄를 다시 용서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 죄는 예수님께서 다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죄를 안 져야 되겠지만 죄를 안 질 수가 있겠습니까? 죄의 기준은 얼마나 엄격한데. 그래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루를 정리하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할 때는 그게 바로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아들로 삼아 주신 그 아버지께 아들로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죄 문제에 있으면
이것을 자백해서 아버지께서 용서하시도록 하라.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께서 심판주가 용서하지 않는 죄는 지옥을 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는 죄는, 그러니까 그를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나 불법은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이제 그 사람의 보상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건 구원 여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거를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있는 그 자백을 하라 한 것은 바로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파에서는 바로 요한일서 같은 거를 처음 구원받을 때 하는 거라고 이렇게 강변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그 어떤 행위나 그 어떤 공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의 능력을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백을 하든지 간에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피를 주님께서 흘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죄는 용서받았지만 자범죄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은 마귀의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도 돌아야 되는데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내놓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구원은 죽은 후에야 알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구원을 받고도 자기 자신의 삶 때문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보장했다면 그래도 그 사람은 안전하지만, 정말 믿음이 잘못돼 갖고서 구원은 죽은 후에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구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뭐랬습니까? 내가 너를 아들로 삼아줬다, 내 죄를 다 용서해줬다. 근데 여전히 나는 죽은 후에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불신앙입니다. 가장 큰 죄는 믿지 않는 거예요. 가장 종국적인, 가장 마지막의 죄, 이것은 믿지 않는 죄입니다. 다른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어도 믿지 않는 죄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죽은 후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종교적인 행위와 어떤 그런 열심에는 마음을 다 두어요. 그런데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이걸 굉장히 겸손한 태도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겸손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 교만이라는 거죠.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내 죄를 다 용서해 줬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이제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나는 그거 못 믿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 처음서부터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사단이 만든, 이것은 제가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사단이 만든 일종의 교묘한 확률 게임이에요. 이것은 지금은 제가 뭐 열심히 하고 나중에 죽은 후에야 안다, 그때 가서 주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겠죠 하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 편에서 보면은
구원의 확률이 아무리 높아도 마지막 0.1이 현실로 나타나면 그건 좀 불행한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구원은요, 믿음은 확률 게임이 아니에요. 99.9%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100%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지금 아주 확신이 없어. 내가 죽어봐야, 내가 믿긴 믿지만 죽어봐야 알아. 그렇다면은 신앙생활은요,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무겁고 힘들고 막 괴롭고 만날 악몽이나 꾸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쉬지 말 기도하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근원입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면 나 같은 비참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어떻게 나를 용서해 주었을까?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알고 나면은 내가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복권 맞추듯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미루면 안 된다.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다.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육체적인 느낌이 있어야 된다. 뭔가 내가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런 체험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언을 받아라, 무슨 특별한 체험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게 바로 네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어떤 체험이나 육시적인 그런 감정을 증거로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게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놀라운 체험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사도 같은 경우는 특이한 그런 체험한 사람은 없잖아요. 가다가 고꾸러져 갖고 하늘에 빛이 내려와서 고꾸러져 갖고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을 모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은 거지, 그런 체험, 놀라운 체험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해야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해요. 방언이 없으면 구원이 아니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방언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꿈이나 무슨 계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느니 여러분, 그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 감정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말씀 위에 그 말씀 붙들고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는다 하시기에, 물론 영접해야,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주로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 어떤 개인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깨달음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이 존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 복음의 말씀에 대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깨달은 것 자체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지정의로 배우고 알고 그리고 분명히 내 감정으로 또 내 의지로 그분을 인정할 때, 그분을 받아들일 때 이것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제
이 반대로 거짓 구원, 잘못된 구원을 이제 적극적인 면, 이거는 부정적인 면이었잖아요. 적극적인 면을 보면은 그 여러분들 그 책 가지고 계신 분은 54페이지가 되는데 첫 번째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죄로부터 구원해야 된다. 죄로부터 구원해야 된다.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죄의 싹스로부터 구원받아요. 죄의 싹스는 사망이죠. 이 사망은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 포함되는 겁니다.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의 대속의 사역으로 인해서 한 죄인이 두고두고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주신 그 대속사역을 진실로 내가 믿는 것입니다. 대속사역은 한 번 그렇게 해서 끝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것 하나로다가 한 번으로 끝내셨습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가르침이 바로 그겁니다. 히브리서 9장, 10장 전체의 가르침이 그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말씀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 뭘로부터 거듭나니까?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듣든 내가 읽든 내가 보든 다른 사람이 전해준 그 말씀이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듣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구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을 통한 구원이 된다. 믿음을 통한,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믿는 것입니다. 다른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례, 우리는 침례라지만 침례를 몇 번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그 일을 해도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이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뭔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복음에 반드시 이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도 죄 때문에 죽으면 죄가 끝나죠. 그런데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까지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모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이외에는 아무도 구원의 선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대단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무슨 창시자든 무슨 성인이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새 굉장히 위험한 사상들이 퍼지고 있는데 다원주의나 또 상대주의 이런 것들이 퍼져서 예수 외에도 길이 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다른 종교는 그 종교를 믿고 이걸 주장하는 것입니까? 로마 카톨릭이 위에 사람들 이렇게 다 얘기합니다. 교황도 다 얘기했고 기독교에서도 젊어서는 분명히 예수 이외에는 길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나이 먹고 늙으면 이상하게 바뀌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의 그 목사님도 바뀌었어요. 그분의 구원은 주님께 맡깁시다.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 그분 분명히 다른 데도 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여러분 앞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또 예수만 길이냐라고 앞으로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상황이 어떠든 간에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기독교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물들어서 상대주의, 다운주의에 물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종교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WCC예요. 세계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한국에는 KNCC, 온갖 종교들 다 모여서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하더라도 말씀 위에 분명히 있는 구원이 안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은 분명히 안전하냐? 한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지만 그 구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 예수만을 고백했다가 나중에 왜 변합니까? 그 사람은 처음서부터 무언가 잘못됐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구원이 말씀 위에 튼튼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여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감사의 찬양을 돌립니다. 그 무엇보다도 감사의 원천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종일토록 우리 사랑하는 지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